나무석가모니불 모두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했었습니다. 반야의 탈 이어서인데요. 전에 했던 거. 반야의 탈은 양면 해탈처럼 삼매가 끝까지 되고 상수멸까지 꼭 안 되더라도 초선이 되든 이선이 되든 뭐 삼매가 되긴 돼야 되죠. 삼매가 있긴 있어야 돼요. 여기 이 선경의 맨 마지막 페이지쯤이에요. 초선, 2선, 3선, 4선 등등 쭉 삼매 나오고 이와 같이 인식, 이게 빨리어 산야예요. 산야인데 그냥 앞으로 산야를 전부 이렇게 상이라고 부를게요. 한자로 우리가 아닌가? 산야라고 해야 되나? 상과 산야를 왔다 갔다 좀 하겠습니다. 이제 금강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예전에 한번 했었죠. 책을 조만간에 쓰고 끝내고 금강경을 해볼까 하는데 금강경에는 전부 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산야가 모양상, 뭐 생각상 왔다 갔다 하죠. 그래 우리가 관습적으로 상이라는 게 입에 좀 붙어 있어서 산야, 상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이 인식이라는 단어는 전부 상이라는 단어죠. 사실 산야 단어가 그거를 어떨 때에는 이렇게 한글로 인식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에는 산야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간 돌아와 이와 같이 산야, 상이 함께한 선정, 삼매의 증득이 있는 한 완전한 지혜로 꿰뚫음이 있다, 해탈이 있다 이 얘기인데요. 상이 함께한 삼매의 증득이 있는 한이 전제예요. 반야해탈이. 결론이 이거예요. 세간에서 혹시 반야해탈이 삼매 없이도 윗바사나만으로 된다 그런 게 있지요. 안 된다 그러신 거예요. 경에서. 경에서 반야해탈도 어쨌거나 삼매의 증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왜 상이 함께 아니라고 그랬을까? 상은 나쁜 소리인데. 상은 나쁜 단어죠. 상은 없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간에 또 어떤 분들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거 다 상이니까 5선이 경에서 공무변처, 상 이렇게 나올 때 있죠. 공무변처, 산야 식무변처, 산야, 상 나오잖아. 식무, 무소유처, 상. 그래서 이제 비상, 비비상 나오니까 전부 상이니까 닦을 필요 없다 하는데 아비상이에요. 아비상, 아비산야. 아비라고 그러나? 아디라고 그러나? 높은 상이에요.
닦아야만 될 상이다. 그런데 상이 왜 나쁜다는데 닦아야 되냐면 팔종도가 그렇게 하면 나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팔종도 좋은 거죠. 팔종도가 근데 형성된 거라고 나와요. 근본교리 분답의 경인가? 담마딘나 해탈 스님 나오는 그 경에서 그 스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해탈하신 분입니다. 팔종도는 형성된 거다라고 하셔요. 형성됐다라는 거는 상이란 소리예요. 그 형성은 12연기의 두 번째예요. 무명 형성, 그 형성이거든, 샹카라. 팔종도는 형성된 거다. 그래서 뗏목에 비유해서 해탈하면은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움켜쥐지 말고. 그래서 8종도 말고 10종도까지 있잖아. 10종도는 10번째는 해탈이잖아요. 해탈하게 되면 9종도를 전부 버려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버려라라는 의미는 사실은 움켜쥐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 법에도 집착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형성된 거고 나쁜 거지 그럼. 해탈에 비해서는 8종도도 상이지 상. 형성된 건 다 상이에요. 이게 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끝까지 해탈 빼고. 왜 뽀따빠따경에서 해탈 직전까지도 스스로의 상이 구경의 경지까지에 이르른다. 구경까지 편제하잖아요. 그것도 상이에요, 아니에요? 싹가상, 싹가산야. 그리고 구경까지 편제한 다음에 거기서 미세 형성, 의도를 소멸하면 해탈이고 계속 의도하게 되면 더 거친 상이 생기고 라고 하셨죠. 해탈 직전까지도 상이죠. 구경까지 편제한 스스로의 상이잖아. 그런데 그런 상을 공부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지. 그거 안 짓고 해탈할 방법이 없잖아요. 팔종도가 형성된 거니까 공부 짓지 마라 이러면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요? 내 얘기 전달돼요? 팔종도가 형성된 거니까 공부 짓지 말아야 돼? 공부 지어야지. 팔사도를 공부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삼매가 전부 상이니까 공부 짓지 말아야 되나요? 그건 어리석은 거지. 삼매 안 짓고는 해탈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왜 상자가 붙었냐? 해탈에 비해서는 다 상인 거지. 대학생도 대학교 졸업한 게 최고라고 치죠. 예를 들어서. 최고라고 치면 대학교도 최고가 아니고 전부 상이야.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그러니까 전부 다 상에 불과하니까 전부 진학하지 말아야 돼. 학교 그만둬야 돼. 이런 건가요? 졸업하기 위해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졸업을 하잖아. 그런데 졸업생 입장에서 보면 쟤네들 다 상이지. 팔종도도 형성된 거고 상이다 나와요. 담마딘나 스님. 팔종도의 오죽하면 마지막이 바른삼매 아니에요. 8번째가 바른삼매잖아. 바른삼매도 상이다 그 소리지. 형성된 거다 그 얘기잖아요. 당연하지. 삼매에 전부 상자 붙잖아. 그런데 경전엔 전부 그 상을 닦으라고 돼 계시잖아. 됐겠죠? 자, 돌아옵니다. 닦아야 될 상입니다. 여기 이와 같이 상이 함께한, 산야가 함께한 삼매의 증득이 있는 한
완전한 지혜로 꿰뚫음이 있다, 해탈할 수 있다. 삼매의 상이 함께한 삼매의 증득이 있는 한. 의미 우리 알잖아요. 삼매의 증득이 있어야만 해탈할 수 있다. 최소한 초선이더라도. 비구들이여 그리고 여덟 번째 삼매인 비상비비상처의 증득과 상수멸 이 두 경지는 증득에 능숙하고 증득에서 출정하는 것에 능숙한 선을 닦는 비구들이 이렇게 증득에 들었다가 빠져나온 다음에 설명해야 된다고 나는 말한다 하셨고 별도로 이렇게 빼어 놓으셨어요. 이유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요 비상비비상 전까지는 무소유초까지는 거기서 그 윗바사나로 전부 해탈하는 설명들이 나왔었어요. 무소유초 삼매까지는 여러 경에서 식이 있는 그 윈야냐 얘기하는 거예요. 아뢰야식이 거주하는 장소가 무소유초까지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경전에서. 그러면 비상비비상 여기에는 그 윈야냐라는 아뢰야식이 거주할 수 없는 장소인 거죠. 식은 끝난 거야. 그런데도 아직 비상비비상도 해탈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식이 거주하는 장소가 아닌데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해탈은 아니니까 상이 있다는 얘기죠. 식이 없으니 이런 세계는 전혀 없는 거예요. 비상비비상부터는. 그런데 단멸도 아니고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죠. 식도 없는데 뭐가 있나? 그러니 우리가 아는 건 일단 뭐 상이 있어요. 비상비비상이. 이유가 뽀따빠따경에서 보시다시피 무소유초까지 끝난 다음에 뽀따빠따경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르면 하고 다른 경지가 나오니까 그게 비상비비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무소유초는 뽀따빠따경을 보시면 미묘하고 참된 상이 있고 미묘하고 참된 상을 가진 자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무소유초는. 미묘하고 참된 상이란 세계가 있고 이 상을 가진 자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무소유초까지는. 여러분 여기 볼펜이 있고 볼펜을 가진 자가 있어. 그러면 이거 둘이죠. 둘. 하나, 얘 하나, 잡은 자 하나. 자타가 있어. 나와 너가.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소유초까지고 뽀따빠따경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에 이르면 하고 여기까지 나오던 미묘하고 참된이 아니라 여기에 이르면 스스로의 상을 가진 자만이 있는데 갑자기 스스로가 나와요. 사카라는 단어가 나와요. 스펠링 틀렸을지 몰라요. 무소유초까지는 미묘하고 참된 상이 있고 미묘하고 참된 상을 가진 자만이 있다. 무소유초까지는. 그리고 갑자기 여기에 이르면 하고 여기에 이르면은 여적 포맷의 미묘하고 참된이 아니고 스스로라는 다른 단어가 나오고 앞에 무소유초처럼 스스로의 상이 있고 스스로의 상을 가진 자만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상을
가진 자만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면 이 얘기는 두 개가 아니죠. 하나잖아. 스스로의 상과 상을 가진 자가 하나라는 얘기잖아. 하나요. 그렇죠? 원리스네. 하나니까 이게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구경에 이르른다라는 편제가 되는 거죠. 돌아와서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비상비비상처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스스로의 아래야식은 없으니까 비상비비상에 무소유초까지가 식의세계라 하셨으니까 상이 있는 거죠. 상이 비상비비상에. 왜냐하면 해탈은 상수멸이잖아. 상이 멸했다라는 건 해탈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은 어디까지 있는 세계죠? 비상비비상처까지. 오케이. 그러면 모든 세계가 상의 세계라는 얘기죠, 끝까지가. 해탈하기 전까지. 모든 세계가 비상비비상처까지가 상의 세계고 저 밑에서부터 저 높은 데까지가. 근데 식의 세계는 비상비비상은 아니고 그 밑에 무소유처까지고.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면 이 얘기를 계속했냐? 식이라는 게 우리가 아르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뭔가 아는 거잖아요. 식별. 부처님께서 정의 딱 하셔서 경전에서 식별하는 거다 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 또 아는 게 저장하는 건지 알죠? 이렇게. 여하간. 식별하고 분별하고 아는 게 비상비비상이 없단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비상비비상에는 상이란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인가? 식별도 못하고. 미묘하고 참되다라는 게 앞에 붙었죠. 상 앞에. 상 되게 안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미묘하고 참되다 할 때 참되다는 좋은 단어 아니에요? 식으로 아르마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깨어있다 얘기예요. 미묘하고 참되게 죽어있진 않을 거 아니야. 단멸은 아니잖아요. 죽어서 무정물 아무것도 없는 그거 아니죠. 근데 식에 아는 그것은 없어. 죽어서 단멸도 아니야. 뭔가가 있어. 그럼 깨어있는 것밖에 더 있나요? 찍고받고 식은 안 하지만 불멸에 깨어있으면 어떤 무더기 같은 거죠. 아직 비상비비상에서는. 무더기라고 한 게 해탈이 아니기 때문에. 지복은 당연히 지복일 거고, 왜냐하면 그 밑에 산매들도 전부 지복이니까, 산매는 높아질수록 더 지복이니까. 그래서 상수멸은 파라마운트 수가 100% 행복이니까. 상수멸이 100% 행복이니까 그 밑에 상수멸은 산매가 아니고 궁극이지만 그 밑에 산매들은 전부 지복이겠죠. 벌써 초선부터가 시열과 행복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일 낮은 산매도.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유념해 보셔야 될 건, 보통 우리가 경전에서 선 하면은 보통 실제로 보통 4선까지가 선으로 많이 나왔어요. 초선, 2선, 3선, 4선, 선. 그리고 선하고 정자가 붙으면 선정하면 보통 정이 이제 사마디 이렇게 붙었었는데 여긴 특이하게
무소유처까지가 선정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 이 두 부분은 능숙한. 이게 선이 비상비비상과 상수멸을 제외한 무소유처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다 포함해서 선이라고 얘기한 비상비비상과 상수멸을, 이건 나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하간 좀 드문 경우지만 선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에는 보통 사선까지 쓰지만 꼭 그런 게 아니구나. 그냥 5, 6, 7까지인지 무소유처까지인지 5, 6, 7, 8, 9까지인지는 몰라도 그냥 뭉뚱그려서 쓰기도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선, 꼭 3마디, 3매 이렇게 안 하더라도 보통은 선이 4선까지 쓰는데, 다른 경우에서도 내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디가니까인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오래전에 봐갖고 그냥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이거 전부 선 이렇게 하신 거, 7선까지인지 8선까지인지 다른 경우에서도 선.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어차피 선도 보통 4선까지는 선이라고 쓰니까 3매라는 얘기겠죠. 5, 6, 7, 8 이거 다 3매라고 쓰시니까 선이나 3매나 선정이나 구분하지 않고 전부 3매겠구나. 이렇게 여기면 되겠네요. 여기서 상수멸은 상과 산야죠. 상과 느낌이 멸했다잖아요. 요게 근본교리문답의 경에서 단마딘나 스님이 얘기하는 게 몸의 형성, 말의 형성, 마음의 형성, 이거 신구의 삼업이죠. 그 12연계 두 번째인 형성, 이 중에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형성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마음의 형성은 상과 느낌입니다. 색수, 상, 행식 중에 그 상과 수입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유는 산야와 느낌은 마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상수멸에 들면 마음의 형성이 소멸합니다 라고 나와요. 상수멸에서 빠져나올 때 이 셋 중에 제일 먼저 저거 하는 게 마음의 형성이 돌아온다. 상과 느낌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여기셔야 되는 거는 상수멸은 상과 느낌이 멸한 상태다. 죽진 않았는데 몸에 온기가 있고 감각기관은 청정하게 있다. 죽은 거랑 다른 게 그런 거다. 죽은 거와 같은 거는 그 몸의 형성, 말의 형성, 마음의 형성은 죽은 자와 똑같이 끊어진다. 상수멸에 든 순간 몸과 말과 마음은, 그 경에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다른 경우에도 다 나와. 그런데 차이점은 이 사람은 죽은 거고 수명이 다 있고 온기가 사라지는 거고, 여기 상수멸에 드신 분은 온기가 있고 감각기관이 죽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멸에 빠져나오면 다시 살아나오시지. 분명하게 있다. 그런데 상수멸에 드신 분은 지금 죽은 이처럼 마음의 형성이 완전히 그 순간에, 들어있는 순간에 소멸한다. 상과 느낌이 소멸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보시라. 그러면 상수멸이 아닌 그 밑에 산매들은, 8산매, 7산매, 이것들은 상수멸 만큼은 아니어도
비스무리들 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비스무리 있지. 그래 닦아야 되는 거죠. 마음의 형성이 상수멸만큼은 아니더라도 끊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무심산매라고 하잖아요. 공무변처부터. 사실 무심은 아닌 거예요. 진짜 무심은 상수멸뿐인 거지. 무심에 갇혀온 상태이지요.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건 마음의 형성이 사라진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4선부터는 숨도 끊어진다고 하셨잖아요. 호흡이. 상수멸까지 안 가더라도. 그런데 5선 이렇게 들면은 거기서 그 산매에서 빠져나오면 자기는 그 산매에 든 순간에 마음이 완전히 없었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세계도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더 높은 산매가 있는 거를 통해서 자기가 완전히 마음의 형성이 끊어졌던 게 아니구나라고 여길 뿐이지, 그렇게 들었다 나온 사람은 고집해요. 많이 고집해요. 누가 와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해도 아니야, 나는 완전히 마음이 끊어졌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형성들이 다 끊어지기 때문이라 점점요. 그래서 금강경으로 하면은 마음의 흐름은 비마음의 흐름이다. 그것을 마음의 흐름이라고 한다. 둘 다 버리라고. 마음의 흐름은 비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 마음의 흐름이 있다. 비흐름이 산매예요. 그거로 닦아라요. 일단 닦은 다음에 그 비흐름도 무흐름이 아니니까 비흐름도 넘어서라, 버려라. 그래서 무흐름이 그게 상수멸인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게 무슨 까닭인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앞에 나오는구나. 약간 중생의 이 세계의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알고 다 보신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까닭인가? 마음의 흐름은 비흐름이기 때문에 그걸 둘 다 버리라고. 삼매를 다 닦아서 종래의 상수멸이 돼서 모두 초월하라고. 그렇게 되면 마음의 흐름이 없는 분은 마음이 흐름이 있는 자들의 마음을 전부 알 수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의 흐름이 없는 본바탕이기 때문에 흐름이 있는 중생들의 마음은, 마음이라는 건 사실 전부 흐름이죠. 요랬다 저랬다 생각하는 게 전부 흐름이잖아요. 요런 마음 저런 마음 파동이잖아요. 다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요 단어상으로는 이상했지만 우린 이해한 거예요. 상이 함께한 삼매의 증득. 상은 되게 나쁜 단어고 삼매는 무척 좋은 단어 같은데 이걸 버무렸네 라고 한다면, 사실 궁극에서 보면 삼매도 전부 상이니까, 그러나 팔정도도 전부 상이니까, 그러나 닦아야 될 상, 팔사도는 닦으면 받들어 행하면 안 되는 팔사도, 팔정도는 받들어 행해야 되는 법, 그러나 뗏목, 그 법도 종래에는 해탈하면 버려야 되는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삼매도 닦아서 버려야 될 거가, 그거 뭐 더 이상 삼매할 게 뭐 있어. 제일 높은 상수멸이 되셨다면. 그러나 이제 돌아가실 땐 보여주셨죠. 삼매 열반하실 때 그것은 자유자재로 언제든지 이렇게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이거 저번에 했었으니 생략을 할 거지만 딱 한 대목만 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킨 다음에 그 다음 경 가겠습니다.
뭐 초선, 2선, 3선 쭉 나와요. 비구들이여 6선 해볼까요? 식무변처를 의지해서도 무소유처, 7선 나오는구나. 무소유처를 의지해서도 번뇌가 다한다고 나는 말한다라고 한 것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했겠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처에 들어 머문다. 그는 거기서 일어나는 느낌이건 인식이건 수상행식이에요. 형성이건 윈냐냐식이건 그 모든 법들은 항상하지 않는다고, 영원하지 않다고, 그 법들은. 이거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무상할 때 무자 빼버리면 그 빨리어 단어에 항상 영원, 가로 열고 불멸 가로 닫고, 뭐 그런 뜻인데, 영원하지, 그러니까 부정접도가 붙었으니까 그 모든 요소들은 영원하지 않다고, 괴로움이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화살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공한 것이라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또는 궁극이 이것들 안에 없다라고 바르게 관찰한다. 그래서 그는 이런 요소들로부터 마음을 돌려버린다. 마음을 돌려버려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법들로부터 마음을 돌려버린다. 그는 이런 요소들로부터 마음을 돌린 뒤 불사 죽음이 없는 경지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불멸, 궁극으로 마음을 향한 거예요. 우다나의 열반이라는 거기에는을 한번 상기들 해보세요.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지수화풍도 없고 공무변처,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열반이라는 거기엔 맨 처음에 그 지수화풍이 없다라는 건 루빠, 물질이 없다이고 바로 건너뛰어서 공무변처가 나오는 이유는 루빠, 물질의 세계가 욕계와 색계이기 때문에 욕계, 색계 버무린 거예요. 지수화풍으로. 그리고는 공무변처가 나오는 게 공무변처부터는 아루빠, 비물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앞에 지수화풍으로 욕계, 색계 가름한 거고 공무변처부터 비색계 가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전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부 외우진 않는데 뭐 대충 거기에 다 나오죠.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태양도 없고 별도 없고 뭐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근데 빛과 어둠이 없다가 중요한 대목이에요. 비암, 비명. 빛과 어둠이 없는데 단멸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 세계엔 빛이 있던 어둠이 있던 세계엔 그게 있는 건데 그게 없네. 그게 없네. 그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단멸도 아니네. 빛이 궁극이 아닌 거예요. 빛이 최고로 좋은 게 아니에요. 빛보다 말로는 안 되지만 하긴 이 욕계만 해도 세계의 기원인가? 경에서 하셨을 겁니다. 빅뱅 얘기하셨죠? 세계의 기원, 경 이름이 세계의 기원은 아닌가 보다. 근데 그 경 안에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건데, 부처님께서 그 수납가다에게인가? 누구에게? 하여튼 세계의 기원을 얘기하시면서 그 빅뱅, 이 욕계는
얘기하시죠. 이렇게 생겨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수축해서 멸할 것이다. 그 너머도 알고 있지만 뭐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그 너머라는 건 이제 색계, 무색, 그 너머 얘기들이겠죠. 그건 그대들이 진짜 알 필요가 없다가 욕계 인간이 그거 알 필요 없는 거죠.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빅뱅 이전에 과학도 그러죠. 빅뱅 하고 나서 빛이 생겼다. 팽창하고, 그러면 그전엔 빛이 없네. 근데 빛도 어둠도 없는 여하간 우다나 열반경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는 그런 것도 없고 의지처도 없고 의지의 대상도 없다 나와요. 자타가 없다 이 소리야.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상이라고 할 만한 파동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죽어 있는 게 아니네. 그러니 불멸일 거고, 죽어 있는 게 아니니까, 단멸이 아니니까요. 불멸일 거고, 무정물이 아니니까 깨어 있을 거고, 상수멸은 상과 느낌이 멸했는데 거기서 그 상태에 거기에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신 거니까 살아서 100% 지복이라고 하셨으니 지복일 거고, 불멸이고 지복이고 깨어 있군요. 그 성격이. 여하간 그런 불사의 경지로 마음을 향한 다음에요. 이것은 고요하다. 이것은 수승하겠다. 이것은 모든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이요. 이거 12연계 두 번째인 거 샹카라예요.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들. 형성되려면 제일 기본이 한 쌍이어야 돼요, 한 쌍. 한쪽에 무언가가 있고 그것에 반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한 쌍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본이 양처럼. 그래야 뭐가 형성이 이루어지지. 그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두 개가 이 세계에 존재해야 지그재그로 요철로 파동이 됐던 뭐가 됐던 요소들로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세계뿐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그런가요? 그렇죠. 반대되는 게 없으면 세계가 이루어지질 못해요. 대소, 고저, 장단, 다 반대말이죠. 이진법, yes, no. 그렇게 돼야 정보를 만들던 뭘 만들던 파동은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가 아니면 어떠한 세계도 지어지질 않는 거지요. 요철. 마스크가 가면이 이렇게 있으면 하베탈이든 무슨 가면을 생각해 보세요. 타이거 마스크 가면이든 가면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필이 이렇게 드러난 게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을까요? 있겠죠. 들어간 부분과 튀어나온 부분은 딱 똑같겠죠.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필이 그 똑같은 모양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반대되는 게. 그렇게 있어야 형성이 되는 거죠. 그 형성에 이렇게 나타난 것들은 전부 입자 형태일 거고, 그것들의 그 속으로 들어가면 파동일 거고, 이것도 반대되는 두 개인 거죠. 내지는 그러니까 요새 그 얘기하는 전자를 짜개면
강제로 짜개면 얘가 반대로 두 개가 짜개진 애가 튀어나가는데 한 놈을 이렇게 막아서 위로 향하게 튀어나간 걸 하게 하면 얘는 동시에 어디로 가요? 반대로. 얘를 밑으로 꺾으면 얘는 이렇게 반대로. 한 놈을 두 개로 짜겠더니 둘이 반대로 행동하네. 반대로 한다는 건 하나를 짜게면 하나는 A고 하나는 BA, A가 아닌 반대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빛의 속도로 가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이치적으로는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있을 때, 빛으로 가는 데만 137억 년 걸릴 때, 빛으로도 137억 년 거리에 있을 거를 얘는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불가능한 거죠, 과학으로는. 빛의 속도로 가도 이 정보를 이쪽 애가 얘야 나는 지금 이렇게 꺾일게, 너는 나랑 반대로 애초에 같이 생생된 놈이니까 니는 반대로 꺾여라 하고 정보를 줘도 137억 년이 걸리는데 얘 즉각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하네. 즉각적으로. 그것은 정보를 줬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정보를 주려면 137억 년 걸리는데 벌써 137억 년 전에 이미 해고 있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한 몸이었다는 거죠. 반대되는. 애초에. 그리고 문제는 얘는 늘 이렇게 꺾이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해지지가 않아서 어디로 될지. 그걸 이렇게 하면 얘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늘 A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걔가 BA가 될 수도 있어요. 걔가 BA가 되는 순간에 반대편에 있던 애는 BA가 A가 돼버리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형성된 것들이 전부 가라앉음이요 모든 윤회의 근거를 놓아버림이요 가래의 소진이요 탐욕의 빗바램이요 소멸이요 열반이다라고 그는 여기에 확고하게 머물러 번뇌가 다함을 얻으면 뭐죠? 반야해탈이죠. 초선에서. 초선이라도 꼭 해야 되는 건 앞에서 나왔었죠. 맨 뒤에 걸 먼저 했죠. 상이 함께한 삼매의 증득이 있는 한, 있어야만. 그 다음에 윗바사나를 통해서. 근데 초선에서 안 되면 저번에 얘기했어요. 만일 일단 번뇌가 다함을 얻지 못하더라도 초선에서 이런 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함이 될 거다 나왔죠. 응? 나왔는데 이렇게가 잘 안 되면 이선에 들어 머문 다음에 하라고 하시잖아요. 이선에서 잘 안 되면 삼선에서 하는 거고 이게 왜 잘 안 되냐면 잘 안 되는 이유는 이래요. 그 얘기를 드리죠. 이것은 고요하고 윗바사나 한 다음에 불사의 경지로 해서 이것은 고요하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멸계예요, 멸계. 아까 우다나 경으로 하면 열반의 경지예요. 멸계라는 단어가 경전에 나와요. 욕계, 색계, 무색계, 멸계 이렇게 아주 드물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멸계가 이제 열반이라는 거기를 가리키는 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이란 게 이제 그거예요. 열반이라는 거긴 고요하고 수승하다, 형성된 것들에 이런 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추측이에요? 진실이에요? 그 사람의? 초선에 든 자의? 추측이잖아. 이걸 경험하려면 사실은 상수멸이 돼야지만 하는 거지, 상수멸이 안 된 자들은 전부 추론이잖아요. 그런가요? 추론인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것은 고요하고 수승하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최면에 가까운 거야. 진짜 고요한지 진짜 수승한지 잘 모르죠.
그래서 잘 안 되면 또 이성 가서 더 높은 산매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될까요? 경전에 광녀이셨다가 해탈하신 여자분 나오시죠. 그렇게 그분은 자식을 2분인가 3분인가 다 잃었잖아요. 그분은 윗바사나 배우기 전엔 염세였잖아요. 죽고 싶었어. 이 세계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분에게 천상세계 준다고 해도 천상세계도 싫었을 거예요. 그런 분이 법을 배우셨으니 강력하게 이 세계든 저 세계든 다 떠나고 싶겠죠. 그런 분이 산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산매가 많이 높은 산매까지 꼭 안 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냥 이 세계를 전부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한 윗바사나로 그런 분들은 좀 쉽겠죠. 누구에 비해서? 이 세계에 미련이 집착이 많은 분들, 이 세계나 천상의 세계에 즐기고 싶은 게 많은 분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은 산매가 좀 낮은 산매가 되더라도 잘 될 거고요. 강한 윗바사나로.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낮은 산매는 좀 어렵겠죠? 어려우면 높은 산매를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다부사경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장자가 우리들한테 금과 은과 재물을 버리라고 하시면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 그래서 믿고 싶진 않은데 또 출가자들을 보면은 이런 거 다 버리고 해탈하는 거 보면은 그것도 그런 것 같고, 근데 우린 이거 버리면 절벽이고 절벽에 떨어져 죽는 거고 도대체 모순이다 이거예요. 그 접점이. 그래서 어떤 건가요? 여쭙는 거고, 그 접점에 대해서 모순이 아니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전에 우리 바른견해에는 2가지가 있다라고 나는 말한다 하셨던 그거 있잖아요. 작은 바른견해는 이 세계에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크고 천상세계까지 가고 이렇게 사는 작은 바른견해. 큰 바른견해는 해탈이다 하신 것 기억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모순이 안 되잖아요. 모순이 안 되고 불교가 우리가 처음에 접할 때 모순이 된다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탐진치를 소멸해라. 여기서 모순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특히 성냄과 어리석음이야 현명한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죠. 그래, 그건 버리는 게 좋지. 우리가 그런 게 화가 있더라도. 라고 여기는데 탐욕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는 모순에 걸리는 거예요. 불교를 처음 하는 분들은. 아니, 욕망이 좋은 건데 그걸 버리려니 그러지 않겠어요? 이 따부사 장자님인가? 이분 되게 솔직한 거고 이게 우리들의 모든 질문을 대신한 거예요, 이분이. 저희 제가자들은 욕망을 즐기고 좋아하고 물들어 있고 탐합니다. 저희 제가자들에게 출리라는 것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떨어져 죽으란 소리죠.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 보니 이 법과 율에서의 비쿠들은 뭐 공부 잘 짓고 있네. 해탈한다고. 아, 이거 참 모순이다. 이거 어쩌면 좋은가?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불교에 처음 접할 때 이 따부사 장자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닌가요? 탐욕을 버리려니 지금 따부사 장자도 뭐 성냄, 어리석음 이런 건 논하지 않잖아요. 감각적 욕망만 논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거로 에너지로 돌아가는 건데 원동이 이걸 없애려니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라는 거예요. 속마음은 말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명성이 거룩하시고 제자들 보면은 참 진짜 잘 훌륭하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모순인데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이 안 되게 부처님께서 이 세계에서 잘 사는 법도 욕망도 누리면서 이 세계에서 잘 사는 법을 설하신 거고 그러다가 팔 정도만 닦으면 된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잘 살다가 잘 수용해서 잘 누리다가 또 점점점 팔 정도로 닦게 되면은 이제 그 넘어가는 쪽으로 해탈로 향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중도다 한 게 욕망을 고행으로처럼 극단적으로 끊으려고 해봐야 끊을 수가 없는 거다, 욕망을. 그러니 그대가 극단적으로 욕망을 없애려고 난 넘어갈래 해도 이거 잘 안 되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욕망을 마음대로 욕망을 하면 그건 안 된다. 줄여라. 그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해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팔 정도대로만 살면은 적절하게 욕망을 누리면서 오히려 행복하게 누리면서 결국은 줄어갈 거다 그 얘기죠. 고행 안 해도 줄어는 갈 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점점점 줄어서 삼매가 되고 이렇게 닦으면 점점 더 높은 지복을 여기서 나와요. 그 욕망보다 더 높은 지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야 이건 되네. 이걸 낮은 거는 버리고 더 높은 걸 이익을 얻으러 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삼매의 이익을 얻어서 받들어 행하고 받들어 행하고. 그러니까 부드럽게 가는 거죠. 어거지로 버리자 욕망을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설명을 잘 주시는 거고 모순 아니다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욕망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대전제를 먼저 주신 거예요. 탐진체 소멸이 해탈이다라고. 늘 공부는 이제 두 가식으로 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꽝 하고 두 가식을 하고 이제 강론으로 쭉 내려오죠. 강론을 잘 살피면 뭐 한 번에 없애라는 말씀도 아니구나. 더 좋은 건 그거보다 더 끝내주는 10만 배, 100만 배, 1000만 배 이상의 이득을 얻는 삼매가 되면 그것도 가르쳐 주셨고 그거 되면 그 밑에 거야 왜 못 버려? 그거 이익을 얻은 다음에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조금씩 버리면서 같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거는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모순 아니다 주시는 겁니다. 자, 행복하십시오.